여러분, 이단이 무엇인지 들어보셨죠? 이단이란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을 그 중에서 단 하나라도 거절하면 그런 견해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견해를 주장하거나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을 이단자 또 혹은 이단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이심을 믿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아도 이단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거나 이 둘 이외에 연옥이나 기타 이와 비슷한 장소가 있다고 믿어도 이단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몇 군데 예를 들면 여호와 증인, 신천지, 몰몬교 등등은 이단입니다. 통일교는 기독교의 아류로 보지 않으니까 아예 빼놓고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이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합니까? 요한 2서 9장 1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표준 세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지나치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다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매우 단호합니다. 그럼 교회의 역사에서 성경과 연관해서 나타난 첫 번째 이단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그는 말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난 때는 알 수 없고 죽은 때는 약 60년경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그 당시 선박을 가지고 있던 부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품행이 나빠서 교회에서 제명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사람을 교회에서 제명해서 내쫓은 분이 누구냐면 그 교회의 주교였는데 말시온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쫓겨난 말시온은 그 후에 로마에 가서 그곳에 어떤 정통교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문제를 일으켜서 그 교회에서 다시 공식적으로 파문이 되어 쫓겨납니다. 성경과 다른 자신의 견해를 가르치고 추종자를 모았기 때문입니다. 말시온이 가르친 그 가르친 견해의 핵심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율법을 빼버린 것이다. 오직 사랑의 복음뿐이다. 이런 거랑 비슷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공의를 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은 잔인하고 독재적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다르다는 거죠. 그저 조물자, 그러니까 신보다 못한 그저 세상을 지었다고 하는 그런 신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 성경을 거절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것들은 다 빼내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믿는 성경 66권 중에서 10권 정도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구약 성경과 연관해서 최초로 이단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이미 지금으로부터 약 1860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이단은 그 영향이 커서 지금도 실제적으로는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구약 성경 잘 안 읽습니까? 네. 그러면 과연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두 가지로 나눠볼 텐데, 이전 모든 기록의 목적. 둘째, 이전 모든 기록의 능력. 첫째입니다. 이전 모든 기록의 목적. 우리말 성경에서는 생략하였지만 원문을 보면 4절은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4절은 무엇에 대한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앞구절인 3절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3절 하반절에 대해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말 성경에서는 생략되었지만 3절도 왜냐하면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3절과 4절 둘 다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는 구절입니다. 그럼 3절은 1절과 2절 내용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는 구절이고 4절은 3절 하반절 말씀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3절은 1절, 2절의 내용에 대한 이유인데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어째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까? 그리고 어째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합니까? 그래야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3절이 말하는 거예요. 3절 앞부분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셨으니 너희 모든 믿는 자도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의미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 하반절 말씀은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의 뒷부분을 따온 것인데 원래 이것은 다윗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다윗의 말을 따다가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적용하였습니다. 과연 이렇게 다윗이 말한 것,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따다가 그리스도에게 연결해서 적용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용해서 적용한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인 4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원어를 따라서 4절을 옮기면 4절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기록된 만큼 그만큼은 우리의 가르침을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 이전에 기록된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구약성경입니다. 그럼 이전에 기록된 만큼 그만큼이란 무슨 뜻일까? 그것은 더도 덜도 아니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만큼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귤 과수원에 갔습니다. 귤밭 주인이 말합니다. 손님 여러분 입장료 내셨으니 얼마든지 배부르게 따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바구니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구니에 가득 채우시면 채운 만큼만은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실 겁니다. 바구니에 채운 모든 귤은 다 무료로, 자기에게 주어진 바구니에 채운 모든 귤은 다 무료로 가져가시는 뜻이죠.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말 4자 성경에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전부,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것뿐이다. 그래서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신약대에 살고 있으므로 구약 성경은 이제 더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 우리와 관계는 있는데 부분적으로만 관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주장하는 것처럼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약 성경은 그 전체가 그 안에 기록된 것은 무엇이든지 전부 다 빠짐없이 우리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다고 말합니까? 구약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라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이것은 풀어 말하자면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서 우리로 배우게 하려고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은 그것을 처음 기록할 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습니다. 그 염두에 둔 사람들을 처음 독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서 배우도록 하려고 구약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이 성경을 처음 읽거나 보는 사람들만 가르치려고 한 건 아닙니다. 기록해 놓은 것은 그 이후로 그 성경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과 바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가르치려고 기록한 겁니다. 한마디 더 붙이면 구약 성경은 바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까지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로 모든 그리스도인, 지금 여기 있는 우리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구약 성경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그들로 배우게 하려고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놓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라는 표현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약 성경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전 모든 기록의 능력.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 말씀의 능력. 그러면 구약 성경이 기록된 목적대로 첫 독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배우게 되는 건 뭘까? 구약 성경이 가르쳐준 걸 배운다고 해서 배우게 된다는 건 뭘까? 근데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배우게 된다는 것은 단지 이론을 익힌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능력을 얻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서 얻게 되는 능력이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참는 거죠. 인내를 배운다는 건 인내는 이런 것이다. 이론만을 배우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실제 생활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견뎌낼 수 있도록 하는 그 능력을 얻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얻어요? 구약 성경에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인상 푹푹 쉬면서 꾹꾹 참는 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죠. 그런 게 아닙니다. 어디 두고 보자 하면서 오기로 이를 갈고 참고 복수를 꿈꾸는 그런 인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 또는 온 세상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참아내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인내를 가지면 결코 낭망하지 않고 혹 쓰러져도 벌떡 일어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런 인내의 능력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배워서 익히게 하는
힘입니다. 구약 성경의 처음 독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구약 성경에서 배워서 얻게 되는 두 번째 거는 뭐냐? 안위입니다. 안위. 안위라는 말은 좀 어려운데 우리말 쉽게 말하면 위로예요. 위로. 근데 이건 단순히 말이나 글로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지치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격려하여 용기를 진짜 주고 그 마음을 편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튼튼하게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위로는 인내 힘을 더욱 북돋아주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위로입니다. 이런 위로는 다른 책에서는 얻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서도 쉽게 오지 않습니다. 왔다 할지라도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남이 위로의 말을 하면 뭐라고 보통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말씀만이라도 고맙습니다. 이런 말 자주 하죠? 무슨 뜻이에요? 실제로는 그 말씀이 진정한 위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렇게 말해주는 것 자체만으로 고맙다. 진정한 위로라는 건 뭐예요? 힘이 있어야 돼요. 상한 마음을 치료하고 새로운 힘을 갖도록 만드는 위로예요. 그건 어디서만 얻을 수 있냐? 성경에서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위로를 가르쳐 4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성경의 안위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만 얻을 수 있는 위로, 성경의 안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인내와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이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하나 더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소망. 그 세 가지인데 왜 두 가지라고 그러시죠? 설명을 한번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인내, 위로, 소망. 이 세 가지가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좀 정확히 알기 위해서 4절 하반절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하반절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인내를 통하여 그리고 성경의 위로를 통하여 그 소망을 우리가 갖도록 하려고. 이 말씀 풀어보면 구약 성경이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기 위함인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통해서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라 이거죠. 인내와 위로가 필요한 것은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결국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시절에 인내하고 위로를 하거나 위로를 받는 것은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그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서 극복하고 어떤 목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처럼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로 소망을 갖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소망을. 근데 이건 어떤 소망일까?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바라는 그런 소망일까? 내 꿈의 실현을 바라보는 소망일까? 그래서 구약 성경을 들으면 위로를 받고 인내를 가져서 내 꿈을 이루는 것일까? 그것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여러분이 갖는 소망, 일반적인 소망이 아니고 분명하게 우리말은 이게 보통 잘 내놓고도 그냥 통하니까 안 했는데 그 소망입니다. 그 소망. 성경 안으로 그 소망을 가지게 된다. 정해진 소망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어떤 소망이에요? 한마디로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를 바라는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를 바라보는 소망이에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갖도록 그리고 이 소망이 우리 심령 속에 태양처럼 날마다 뜨겁게 타오르고 빛나도록 하려고 구약 성경이 기록됐다는 말씀입니다.
그 소망을 계속 유지하고 빛나게 하려고 성경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구약 성경은 풍성한 인내와 위로를 주는 겁니다. 인내와 위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소망을 갖다. 그러니까 인내, 위로, 소망은 이론으로 성경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진짜로 성경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힘입니다. 끝으로 여기까지 말하면 그냥 이론 같아요. 우리가 좀 더 생각할 것은 어떻게 구약성경이 우리에게 그 소망을 갖도록 인내와 위로를 주는가. 나는 구약성경 열심히 읽어도 아니던데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어떻게 주는가. 구약성경을 읽으면 마치 소나무를 이렇게 만지면 송진이 묻어나오듯 그 글씨에서 인내와 위로가 쑥쑥 나오나요? 아니죠. 돈을 넣으면 원하는 물건을 내보내는 자판기처럼 구약 성경도 우리가 읽기만 하면 그 순간에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줍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인내와 위로를 많이 얻을까요? 외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인내와 위로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줄까? 이 사실을 알려면 5절을 잠시 봐야 됩니다. 5절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한 말이 붙어 있어요. 수식하는 말이. 하나님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야말로 인내와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분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내와 위로 그리고 이것을 갖게 되는 소망은 구약 성경의 글씨에서 저절로 읽으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이란 문서가 주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뜻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경 말씀 읽는 자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튼튼히 갖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구약 성경 말씀도 비교적 부지런히 읽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와 위로 그런 거 별로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째서 별로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기타나 피리 같은 악기를 배운다고 가정해 봅시다. 왜 악기를 배웁니까? 연주는 어떻게 한다, 이건 도다, 레다 이론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노래를 연주하려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저 읽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하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위로와 인내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 삶을 하나님 뜻에 맞추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얻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드릴게요. 신약 성경의 예를 하나 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잘 알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 읽었어요. 그러면 그 후에 걱정거리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그냥 기억에 그치고 실제로는 걱정에 빠져서 허우적됩니다. 그 말씀대로 해보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맛볼 수가 없죠. 이거 의사가 처방합니다. 이 약 드셔야 납니다. 3일 꼭 드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처방전 받아서 약국에서 약은 사다 먹지 않고 처방전을 그대로 삼키거나 약 사다 놓고 안 먹으면 나요? 안 나요? 당연히 안 나죠.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히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 은혜는 그 말씀대로 부족하면 해보려는 과정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특히 인내, 위로 그런 은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읽을 때 무엇을 배우려고 합니까? 사람의 행동이나 처세술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늘 강조하듯이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진정으로 알고 배워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인내와 위로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튼튼하게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신약성경은 물론이고 구약성경 읽을 때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는 그 능력을 맛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말씀의 뜻을 잘 알아서 기계적이 아니고 의도를 잘 알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부족하더라도 그걸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이 세상은 죄의 토대 위에서 계속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당연히 어려움이 와요. 핍박도 오고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경건하게 산다. 우리 힘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물론이고 구약성경도 처음 독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록해서 주신 겁니다. 따라서 성경을 등한히 하는 이들은 특히 구약성경을 거절하거나 멀리하는 이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극복하고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필요 이상으로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삶이 묵묵히 건조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인생은 고해다. 그저 계속 고통의 연속이니까 고통의 바다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인생은 고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충분히 누리면 뭐라고 그래요? 인생은 은혜다. 은혜의 바다다. 이렇게 느껴야 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험한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인내와 위로를 주시고 소망의 닻을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건성으로 성경을 읽으면 지식은 잘해도 이런 은혜의 맛을 못 봐요. 우리가 아는 다 말씀,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굴송이처럼 달려라. 느껴보셨어요? 왜 못 느끼죠? 매번 아니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느껴야 되지 않아요? 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않아야 됩니다. 학생들도. 그냥 숙제하는 듯이 성경 말씀 해가지고는 나중에 이 교회 떠나면 성경 안 읽습니다. 왜? 지겨운데. 성경 읽는 거는
그 지식의 보따리를 채우려고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좀 더 알고 뵙고 그 앞에서 살아가는 법을 자꾸 익히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온갖 공상, 허망한 생각으로 세상을 살지 않고 걱정과 안달복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까 그 삶이 감사하고 기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삶을 날마다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원하시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작은 생각과 편협한 마음으로 우리식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해서 마치 고장난 수도에서 물을 얻으려 하는 사람처럼 갈증과 허기에 허덕이는 삶을 살지 않나 돌아봅니다. 주의 말씀을 진지한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뵙게 하시고 더욱 바르게 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